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이번 주는 7월 마지막 5번째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학개서 2장, 1장, 2장을 전체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는 이것은 다시 태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삶의 방식이, 삶의 스타일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사랑의 질서입니다. 사랑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뀌고, 먼저 사랑할 것과 나중 사랑할 것이 바뀌면 성도의 삶은 무너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고대의 성자로 불리워지는 어거스틴은 이 사랑의 질서에 관해서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인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동물을 사랑하고, 네 번째가 식물을 사랑하고, 그 나머지 5번째가 광물, 금이나 다이아몬드, 즉 돈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 제시한 사랑의 질서와는 정반대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성도들이 이런 사랑의 질서를 거꾸로, 즉 다시 말하면 맨 마지막에 사랑해야 될 광물, 즉 돈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실패를 전제하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실패는 사랑의 질서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성도의 실패는 바로 이 사랑의 질서의 실패가 원인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 어거스틴은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랑이란 무브멘트다. 다시 말하면 움직임이다, 이동이다, 동작이다. 이런 운동 이런 표현으로서 무브먼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선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 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고 소위 요즘 말하는 썸 타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먼저 옵니까? 자꾸 눈길이 갑니다. 그 상대를 향하여서. 다음에 마음이 자꾸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향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행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마음이 고정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단계를 거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과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 행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고정돼 버리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학개서를 좀 1장, 2장을 연결해 볼 텐데요. 학개서에서의 말씀은 사랑의 질서가 거꾸로 뒤집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거를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선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사랑의 순서가, 질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학개서 1장 7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 사랑의 질서가 뒤집혀진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7절 이하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기도 보시면 학개가 당시에 귀환해 온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자기 일에 빨랐습니다. 자기 집을 짓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는 이 질서, 우선순위가 뒤집혀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7절에 19절을 또 가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충분히 그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삶을 신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에 삐걱거림이 나타나고 다툼이 나타나고 위험이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신호들이 있을 때는 돌아봐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질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말씀을 18절 이후에 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봐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부터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서는 결단, 되돌아서는 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바로 회복하는 그 귀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선 바랍니다. 성경에는 말입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마가복음 12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질서, 사랑의 질서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바로 질서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질서가 틀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말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합당치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의 제1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질서가 재조정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성도에게 나타나야 될 삶의 방향성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질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실패는 바로 이 질서의 실패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에 실패하여 인생 실패한 그 과정이 성경에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의 이야기가 쫙 진행이 됩니다. 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갈멜에서 아주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였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렇게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나발인데요. 이름의 뜻이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사람이 이름이 좋아야 돼요. 이름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답고 그랬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다윗이 자기를 찾아 들어온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살았지요?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들판에서. 이 들판에서 사울에게 피해서 쫓겨다니며 살았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들판에서 생활하다 보니 항상 쫓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식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날을 언제다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다윗이 부하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풍습이 이 양털을 깎는 사람들은 목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이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수확. 이 양털을 깎아서 팔아야 되죠, 이제. 이니 그날에는 잔치를 해요. 동네 잔치를.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서 그 잔칫날에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가져오라고 좀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찾아가서 나발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다윗이 누구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군지 내가 어찌 알기라.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 왜 내 떡과 내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고기를 준단 말이요. 또 내가 듣자 하니 그 다윗이란 사람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 합디다. 요새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종들이 많은데 왜 그런 사람이 내가 음식을 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해서는 안 될 얘기죠. 이런 소리는. 이 얘기를 고스란히 가서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부하 400명가량을 데리고 칼을 차고 이 집을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로구나.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400명의 무장한 부하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완전히 이 집안을 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발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고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자기 집으로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급히 가서 그 안사람, 아비가일이죠. 그 안사람에게, 안주인에게 알린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지혜로운 부인이 사무엘상 25장 18절 이하를 읽어보니까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자, 대문을 출발해서 다윗이 오는 방향으로 가는데 얼마 못 가서 다윗이 그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화가 잔뜩 난 다윗, 칼을 들고 서슬이 푸르게 그 집안을 다 이제 죽이겠다고 오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의 군사들 앞에,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납작 엎드려 땅에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 30절, 31절을 보니까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께서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왕이 되었다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다니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장군의 마음, 기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걸 알았다면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 텐데 제 남편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장군님, 제 준비해온 이 음식을 받으시고 잠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줄이면 평생을 장군의 뒤에 나쁜 꼬리표가 따라다닐 것 아닙니까? 오늘 잠시 기분이 나쁘더라도 참으시면 후대 평생에 아마 부끄러운 그런 꼬리표가 없을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선물을 전달합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었던 다윗이 들어보니까 이 맞는 말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기가 칼을 휘둘러서 다 죽인들 잠깐 자기 기분은 좋아질 수는 있으나 평생 아비가일 말대로 꼬리표가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말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일행을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이 술이 아주 만취돼 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고서 문을 닫고 조용히 나와서 술을 깰 때까지, 다음날 술을 깰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술이 깼습니다. 어제 있었던 얘기를 소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나발이 39절에 보니까 결국은 열흘 만에 38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되어 있고 39절에서는 열흘 만에 그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종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나발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칠서가 아까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 중에 맨 마지막 5번째, 돈을 제1번에 놓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 여러분, 오늘 내 삶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점검해 보십시다. 가장 내게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점검해 보십시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해주는 전달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모여지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일에 충성하다가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워서 인생을 바로 세워지고 인생이 바로 세워지고 자자손손에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우리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